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잠시 쉼을 얻는 그런 귀한 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하고 다르게 저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야, 너 3만 원만 주고 가거라. 없어요. 80살이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박정하게 거절을 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먹은 소주를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설거지를 하다 부자간의 대화와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훔쳐본 며느리는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입히고 여보 동창생 계모임도 있어요. 안주머니에서 5만 원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뱃값이 책값이 어쩌니 대포값이 어쩌니 하는 것을 몽땅 빼앗아 차비만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양지 바른 벽에 기대 하늘만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돈을 몽땅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들과 대공원에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신 눈물이 쏟아지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말을 잊은 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왜 애들이 얼굴에 꾸준물이 찌지하게 이렇게 더럽혔냐고 말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날도 애들의 꼴이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새까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해하던 애들이 거지꼴로 변해갔다. 남편 화를 내며 고함을 쳤다. 옆편 내가 하루 종일 뭐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도 화를 내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당신이 아버지께 냉정히 돈 3만 원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서 3만 원 달래도 안 줄 것 아니에요. 당신은 뭐 때문에 애들을 깨끗이 키우려고 해요. 아내에게 기가 질려버린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 방문을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늙은 아버지는 회사 일이 고되지 않느냐, 환절기가 되었으니 감기 조심해야 한다고 어린애처럼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더없는 사랑에 아들은 그만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동냥키 어렵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대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내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죽음과 싸우는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간 한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입니다. 거의 죽게 되고 거의 바닥나고
거의 희망 없고 거의 다 되어가고, 그러나 그 거의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결과는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하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문턱에 헤매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는 왕의 신하였지만 자식의 꺼져가는 그 생명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매우 쇠잔하였으므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이 신하는 자기가 직접 이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야겠다라고 느낍니다. 그는 한 아버지로서의 간청이 크신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주하여 자기의 용무를 말하고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발 가나안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세요. 아들만 살아난다면 때를 써서라도, 안 되면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에게 데려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책망하신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혼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9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했고, 나의 이런 의심이 내 아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시대의 소망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그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보다는 이적을 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결과가 아닌 원인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원인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엄중한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에 그 아버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난 이적보다 더 크게 그에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사랑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꿰뚫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같이 내려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신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으로도 병이 낫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신하는 오직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스캐닝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나으면 예수를 믿으리라는 생각으로 예수 앞에 섰던 아버지, 예수 앞에 섰을 때 들었던 의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즉 그의 믿음의 약함을, 그의 의심을 다 드러내시고 당신이 구주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로 가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구속주이심을,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몇 마디 되지 않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확실한 말씀과 명령과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신앙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과 믿음이 그런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대개 한 2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저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제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의 고향이신 나사렛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이 당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라고 써있는 그 밑이 가버나움이고요. 그 밑이 가나죠. 한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그냥 대략적인 겁니다. 보통 속도로 걷는다면 1시간에 한 4km 정도 정상인이 걷는다고 합니다. 빨리 걸으면 1시간에 6, 7km 정도, 천천히 뛰면 한 8km 정도를 걷는다라고 합니다. 본교의 성경 수족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려가는 그 거리는 25km 가량 되었다. 가나는 해발 240m쯤 되는 갈릴리 산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가버나움은 해 수면보다 206m 더 낮고 가나보다는 450m 가량 더 낮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다. 집으로 가는 여행은 보통 4-5시간쯤 걸렸을 것이고 아마 그날 오후에 떠났을 것이다. 한 27km, 주석에는 한 25km라고 그랬는데 요새 학자들의 자료에 보면 한 27km 정도 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내려가는, 그가 이제 예수 만나러는 아주 힘들게 왔을 수는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그가 쉽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경이 7시라고 그랬는데 오후 1시에 만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서둘러서 움직였다면 밤늦게라도 가버나움에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가나에서 자기를 보았을 수도 있고요, 친구도 만났을 수도 있고 가다가 잠을 잔 것 같아요. 연예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가나안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궁관이 예수와 면담한 후에 저녁이면 그의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가버나움에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그 위로는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다. 햇빛은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보여줬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기를 비웃는 듯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찾은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 하였다. 말씀을 믿고 그가 얼마나 확신했는지 자기 아들이 낫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급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면 어떻게든 밤늦게 도착할 만한 거리인데 다음날 아침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급하게 올라왔지만은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절하고 초조하게 올라왔지만은 그런 것 다 없어졌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선영계가 자기를 비웃는 듯 했지만 그는 그가 똑같이 올라왔던 그 길, 선영계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 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가 얼마나 믿음에 차서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을 만나게 되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안주인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혹 사고나 뭐 강도 같은 걸 만나지 않았나 해서 종을 하나 보낸 게 아니라 둘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놀라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몇 시에 나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때 7시 그때에 나왔다. 그는 그의 확신대로 됐음을 감사하면서 아들을 만나러 반가이 길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온 집안 사람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이곳에서 우리 능력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했을 때에 정말 귀한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식구가 다,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런 역사가 정말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가나에서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갈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감으로 아들의 생명을 되찾는 그러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왜 이런 식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에서 일어난 두 가지 표적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을 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면서도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세대보다 이 2세대가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에 말씀의 능력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고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만큼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아들을 낳게 했을까요? 믿음이 그 아들을 낳게 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말씀이 살린 겁니다. 그 말씀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그 확신을 주었어요.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시던 그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에요.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아이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기적의 주인이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확신에 차서 급하지 않게 하룻밤 자고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옛날에 한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돌아오는 길이 슬플지도 모르잖니. 그 가사가 이렇게 계속 맴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고 확신하고 이제 돌아서서 그 확신 가운데 그 아버지가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 돌아오는 길은 슬펐을 거예요.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 그 길은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거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돌아오는 길은 절망이고 슬픔밖에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의 신하처럼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시대의 소망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서 신하를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민하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시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주셨던 또 그 가장에 주셨던 그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된 그런 모든 것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내 간절한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전적으로 우리의 사랑에 맡기고 또 놀라운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함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를 하리라. 좋은 눈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